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예수 우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건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시옵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여,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맡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까지 충성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만방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300명의 주의 용사들이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서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주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히 과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당회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재직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기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구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여전대회와 남전대회와 청년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조직들이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여, 소련 카자흐스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병일 선교사를 파송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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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사 임직 예배로 오후에 드리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방영민 원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순 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여호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진 예배를 축하해 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신령한 말씀을 들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전서죠? 전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짓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춰주시고 온 땅에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도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죄악에 물들어 버린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온 국민이 3.1절을 기념하며 3.1운동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일으킨 나라, 사랑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죄로부터 독립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퇴폐한 문화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만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기도와 물질로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성전 안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일꾼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사명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마음과 사랑을 꿈꾸는 예수 만남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아버지 마음을 잡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멀리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교하시는 김병일 선교사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믿음의 열매로 씨를 뿌리며 거두는 선교사님 가족도 사모님 어린 두 자녀도 함께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나날이 되게 지켜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말씀 증거하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여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며 힘차게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는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고 준비하였으나 부족함이 없이 잘 진행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개월입니다. 1호 권사 임지식이 오니 절차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소서. 준비하시면 고생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도 늘 강건케 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는 사랑의 가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이 빛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얻고자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유라는 말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유대인이면은 나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바리새파냐 그러면은 나도 바리새파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식을 자랑하느냐 나도 지식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은 네가 나를 핍박하면 나도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폭력을 가한다면은 나도 폭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폭언을 말하면은 나도 너에게 폭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에게 바울 자신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종이 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속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정욕과 욕심과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성도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의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그들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김으로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얻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온 열정을 쏟는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종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미 성님 자리에 앞에 앉아도 됩니다.
이따가 저기 찬양할 때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 바울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일신 신앙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신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이 그들의 종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분의 권사 임직을 받는 방현민, 김정순 권사님. 예수 만남교회에서 마치 유대인처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손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늘 대접만 받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매일 손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할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즉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누구죠? 예?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여종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하나는 누굽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게 이스마엘 하갈에게 난 자는 여종에게서 난 자고, 사라에게 난 자는 누구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여종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잠시 율법 아래 있는 것을 허용하고 바울 자신도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서 모계사이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이 돼요. 자동적으로.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는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받았어요.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냐면은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전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반하는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 바로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와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복음을 막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죽고 사는 문제였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자유, 즉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얻는 일이라면 바울은 무조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금도 어떤 스스로의 전통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장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난소암으로 이제 죽으셨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성경책 선물하고 또 그분이 이제 성경을 필사본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 받은 줄 확신해요. 그 아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물론 장례도 교회식으로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출석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세례 신자만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다 떡을 주고 다른 사람이 다 포도주를 주는데 자기만 안 주고. 이제 모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돌라고 그랬어. 나도 돌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안 준 것이죠. 그 성찬의 그 율례에 따라서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갔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만 뺀 거예요. 나만.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 가게 됐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성경을 쫙 봤어요.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즉시로 성찬에 참여하게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그 정하신 학습과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찬을 참여하는 했더라.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그들을 얻고자 하며 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교회가 세운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율법 없는 자에게 바울이 종이 되었다. 여기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배우지도 못했고 단지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 2장 23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러한 예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 없는 자는 아니거든요. 도리어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이거든. 이방인들을 대할 때,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꼭 지키라고 명령한 거 뭡니까? 십계명이죠. 이런 거 지켜야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한다 해서 십계명을 폐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꼭 지키라고 명령한 것 외에 단지 행해도 되고 행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있어요. 오직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바울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와 그 결례와 그러한 예식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 양심이, 그 선한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반드시 매일 정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그 사람 신앙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퇴근하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 자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 있는 분이다, 신실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별소리가 다 나오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는 것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두 분은 권사입니다. 권사를 왜 세웁니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죠. 교회가 더 그리스도께 향하기 위함이죠. 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게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만남교회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직분을 세우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직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 직분을 왜 세우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만남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데 적어도 교회가 헌금을 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거죠.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만남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분을 세우는데 교회가 헌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70인치인데 한 80인치 대형 TV가 필요한데 이번 장로 세우는데 이것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말을 못해요. 네? 거기서는 말을 못해요. 만약에 권사를 한 10명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10명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은 말을 못해. 근데 각자 개인 집에 가서는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세운 데 드는 모든 경비는 교회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오정미 성도도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직분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세우는 일에 물질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선교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우는데, 권사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져야지 교회가 여러분의 피와 땀을 흘려서 번 그 헌금을 어떠한 축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성도들 간에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관계 없잖아요. 그건 괜찮다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또 선물해주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세우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은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라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분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만남교회는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세움을 받고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지
직분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와 신앙에 낙심하고 회의감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예수 만남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바울의 온 열정이 거기에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만남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으니 이러한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앞으로 모여질 성도들이 우리 예수 만남 교회의 진정한 그 목적을, 진정한 그 뜻을, 직분을 세우는 그 의미를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거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나를 깨하시고 외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워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에 돈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물질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옵나이다.
구하나이다. 주께서 받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고 읽겠습니다. 말씀 암송 읽겠습니다. 24년 3월 암송 10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3월달 암송.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외우는 것 9절 주시죠? 우리 5점이 3점 덕분이야. 누구 때문인 건 알죠? 그렇게 하여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음소거를 약하게 잠깐만요. 이걸 켜고 어떻게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걸 이제 할 때 순종합시다. 같이 시작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직분을 받는 방언민 권사와 김정순 권사와 그리고 이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또 여기에 모여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순서로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로 수고하신 오정민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방해민군 김정수 권사님,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권사님 예배 여러분 준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성경 암송은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부터 다음 주죠? 시간 되죠?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공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그렇게 모양실에서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2시에서 3시 반 충분히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거를 목사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찬양을 약하게 한번 틀고